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뻥, 여기 선생님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이것도 믿지 말래요. 웨딩 사진사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쁜데요, 이것도 속지 마세요. AS 기사 이런 고장은 처음 봅니다. 아주 고치기 곤란하면 그럽니다. 약장속 이 약 한번 잡숴봐. 팔다리, 어깨허리, 간장, 위장, 대소장 다 시원해. 이것도 다 믿지 마. 수석 합격생 잠은 충분히 잤고 학교 공부만 충실히 했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미스 코리아 그러며 내적인 미가 더 중요하죠. 자기는 뭐 외모가 예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못생긴 여자 같아 봐요. 나는 그래도 내적보다 외적이 중요해요 이러지요. 또 중국집 주인 전화하면 아이고 음식하고 금방 출발했습니다. 중국집에 전화하면 예 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때 만들고 있어요. 학원 원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죠 그럽니다. 사장 우리 회사 바로 사원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뻥이에요. 여러분, 지극한 사랑으로 결혼까지 이루었던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그 사연을 4장에서 말씀을 했고 오늘 5장에 오면서 신혼을 자고 나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다가 신랑이 다시 와가지고 노크를 하는데 신부가 그만 방심하고 게으름 때문에 신랑을 떠내보내는 사건이 오늘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떠나간 신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 막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고 이러면서 그 신랑 다시 돌아오라고. 재미있는 얘기 할게요. 여자를 가리켜 갈대라고 그러지요. 남자는 뭐겠어요? 메뚜기. 메뚜기가 갈대로 날아다니면서 앉는데 갈대들이요 너무 흔들지 말아요. 흔들면 다른 갈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메뚜기 앉았을 때 얌전히 가만히 있어야지,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흔들어대면 앉았던 메뚜기가 딴 갈대로 간다니까. 문제는 여성들 잘해야 돼요. 또 이런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목사나 같아야지 다른 데 같으면 또 여성 비하 발언했다고 또 씹고 덤벼요. 또 덤비기는. 하여튼 가정은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내들이 잘 하셔야 돼요. 이 여자들 봐라, 아내들이 잘 하셔야 돼요. 이야, 이거 뭐 이런 여자들하고 사는 남자들 참 답답하겠는데 다시 한번 해봐야지. 가정이 잘 되려면 아내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남자들은 나는 따라서 아멘 할 줄 알았더니 가서 핥히고 꼬집 필까봐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속으로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뭐 이러고 앉았는데, 아유, 그래 요새 남자 별거 아니에요. 남자는 핫바지야, 바지 저고리. 그래서 여자한테 잘 보여야지 목회도 되지 남자들 별거 아닌 것 같아. 왜 아멘도 못하잖아요. 지금 기 죽어가지고 나 같으면 그냥 아멘 그럴 줄 알았더니 김태군 집사님만 아멘 하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어.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라미 여인은 그의 게으름과 방심 때문에 신랑을 떠내보내요. 가끔 그런 일이 있다면요, 결혼식 잘 마치고 신혼여행 갔다가 신혼여행지에서 티격태격 싸우고 갈등을 빚어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따로 비행기 타고 와서 들어오자마자 이혼하는 그런 신혼부부도 있다면요, 그거 많이 있다는데요. 결혼해가지고 가장 많이 싸우는 시기가 보통 5년까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났거든.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다퉈요. 신혼부부라고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못한 걸 깎는 거예요. 깎아서라도 맞추셔야 돼요. 이거 아주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못한 걸 자꾸 다툼을 통해서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야지 잘 살지.
그 자꾸 모난 대로 있으면 자꾸 부딪히고 상처내고 아프게 만들고 그래요. 뭐 교회도 별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 모난 성격 와서 깎아야지 어울리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야. 외톨이 되고 아무도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 신랑 신부는 화합의 기쁨을 함께 누렸지만 신랑이 잠자리에 든 신부를 찾아왔다가 신부의 순간적 방심으로서 신랑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그 후 신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떠나간 신랑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대목이 오늘 5장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신랑과 연합한 신부를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은 본서의 주인공인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의 혼인잔치를 시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술람이 지역에 포도원이 있었던 왕, 그리고 그 지역의 포도원을 가꾸는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 솔로몬 왕이 자기 포도원을 시찰을 나갔다가 갑자기 눈에 팍 띄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여인이 피부는 거무스름하게 햇빛에 그을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런 여인이었는데 보는 순간 뿅 가버려요. 와,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못 봤다. 제 눈이 안경이라지요. 어쨌든 솔로몬 왕은 거기서 뿅 갑니다. 그럼 또 프로포즈를 해요. 술람이 여인한테 나하고 좀 사귐을 갖자고, 그리고 나하고 결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어렵사리 술람이 여인에게 이제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골인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술람이라는 지역, 그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데려오게 된 거예요. 본문 1절은 신랑 신부가 혼인 예식을 마쳤어요. 혼인 예식 마치면 뭐예요? 잠자지요. 요즘에는 뭐 혼인 예식 마치고 자는 게 아니라 미리 자버려 가지고 느낌도 없는 부부가 많을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결혼식 하면 어쩌는지 알아요? 첫날 밤 그거 문 이거 이렇게 또 쳐다보느라고 왜 그렇게 남의 첫날 밤에 관심이 많은지 신랑 신부 잠도 못 자게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참 문틈으로 이래가지고 문종이 찍고서 여러 거 들여다보고, 그러면 신부는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한목에 그러고 앉아있고 쪽돌이 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없어지야. 하여튼 여러분 언제 잤어요? 한 새벽쯤 잤을 거예요. 새벽쯤. 왜냐하면 더 보고 싶어하는 감시병들이 많아서. 어쨌든 혼인을 해서 첫날 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내가 결혼했으니 잔치 먹으러 오라고 막 동네방네 소문냈죠. 이건 영적으로 뭘 말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치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넴이라는 지역에 시찰 갔다가 한 여성을 발견하고 뿅 간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혼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잔잔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엘리는 본절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청장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초청장이다. 주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인물이 못났어도,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술람이라고 하는 이 여인,
술람미의 여인이 뭐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좀 나올라나요? 여성은 일단 피부가 하얗고 배고까지 시면 일단 인물이 살아나는데 이 여인은 실컷 끄슬러 가지고 별로 그렇게 호감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솔로몬 왕은 그 여인을 끔찍하게 여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 어디 갖다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끔찍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이 은혜를 우리가 크게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감사는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고 넘치는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로 6절에서 보면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예요. 또다시 신방을 찾은 신랑은 이전과는 달리 신부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대답을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그만 신방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떠나게 된 것은 신부가 게으른 나머지 신랑을 너무 오랫동안 바깥에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보면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미 옷을 벗고 발도 씻은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자기를 부르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신랑이 왔다고 놓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왔어? 이래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나 발 씻었고 몸 씻었고 그리고 이미 누웠어요. 일어나기 귀찮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귀찮다는 것 때문에 방심하다가 주님을 바깥에 너무 오래 세워놔서 신랑이 떠나듯이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그런 신랑의 음성을 듣고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싫어했어요. 마치 누가복음 11장 7절에 이웃이 찾아와서 밤중에 막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 아이들이 함께 누웠으니 당신에게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를 부르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도 안일에 빠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 역시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도적이 내가 네 집에 언제 도적질하러 간다 예고합니까? 갑작스럽게 와요.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수치가 드러나면 안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성도는 성도대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기답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에 걸맞지 않은 삶이 곧 부끄러운 행실 아니겠습니까? 목사면 목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거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옷을 벗은 것 같은 부끄러움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분과 사명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면 이거야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바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거기에 준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준하지 못하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우리가 만약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있다가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셨을 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등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지, 기름 없는 등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오라 할 때 기꺼이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신랑은 문을 두드려도 신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요. 그리고 빗장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시골의 수준에 따라서 대문이 달랐습니다. 좀 가난한 집은 쌀이면 나무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그거 쓱 열면 돼요. 좀 괜찮은 집은 나무 대문, 그거보다 더 괜찮은 집은 큰 성에 들어가는 대문 같은 집, 바로 우리 집이 어떤 집이었을까? 세 번째 집. 그래서 문간방이 있고 그 머슴 사는 사랑채가 있고 그 옆에는 벼를 이렇게 수확해다 갖다 놓는 토광이라고 하는 광이 있고 그 옆에는 외양간이 있고 그 옆에는 또 헛간이 있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쭉쭉쭉 집이 있고 꽤 큰 집이었어요. 나 깔보지 마요. 내가 촌놈이고 꽁부리밥만 먹었다니까 아주 우습게 보는데, 그래도 대문이 아주 큰 성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내가 놀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쫓겨나는 게 일수였어요.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그러면 빗장을 탁 걸어버려요. 그러면 나무꼬챙이 가지고 그걸 열으려고 삐그덕 하면서 이렇게 여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또 그 눈치를 채가지고 거기다가 또 하나 쐐기를 또 박아놔. 아무리 해도 안 열려. 아무리 해도. 지금 이 솔로몬 신랑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빗장을 좀 열어보려고 손을 넣어서 이렇게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됐어요. 미수에 그치고 그는 실망하여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아내가 열어줘야 되는데 아내가 끝내 신랑의 음성을 무시하고 게으름과 방심 때문에 신랑을 그냥 돌려보내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신랑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문을 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똑똑똑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계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랑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신랑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내 술람이 여인과 교제하고 싶어서 찾아왔지만 빗장을 닫아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로막고 빗장을 닫아놓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술람이 여인과 왕 사이의 갈등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다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안에 술람이 여인을 그래도 문이라도 열고 들어가려고 포기하지 않는 신랑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문 열기를 놓고 하지만 우리의 완악함과 강박감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신랑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은 신랑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실망시키고 그러는 사이에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에 게으르고 주님을 따뜻하게 모시지 못할 때 바로 이런 불화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너무 오래 문 밖에 기다리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떠난 뒤에 신랑을 찾아 헤매는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7절로 8절에서 뒤늦게 신랑을 찾아 헤맸지만 신랑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랑이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문을 열어야지. 신랑이 떠난 뒤에 뒤늦게 찾으려 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영어로 현재 진행형을 ing를 붙이지 않습니까? 현재 시사예요. 지금이에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차츰이 아니에요.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믿어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해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해요. 여기서 주님을 영접해야 해요. 앞으로가 아닙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둥 타령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이에요. 믿음 생활은 언제나 현재 지금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 돼야 돼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장로님과 목사가 하나 되고, 권사님들과 목사가 하나 되고. 이거 어떤 기자가 또 이거 라이브로 걸고 그러겠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러겠다. 다시 해봐야지.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장로님과 목사가 하나 되고, 권사님과 목사가 하나 되고, 그냥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장거리들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은혜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울산에서 명절 세고서 세상에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애 둘 데리고 새벽에 떠나가서 여기 예배 시간 바로 교회로 왔더라고요. 산부 예배 참석 안 하고 지금 어느 구석에도 지금 다 예배하고 있어요. 민준네가 그냥 뭐 울산으로 경주로 막 다녀가지고 이래 왔대요. 우리가 하나 되는 주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랑의 기쁨이 있어요. 절대 주님을 떠나보내면 안 돼요.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먼저 사랑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잊지 마시고 주님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